네, 우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 위해서 정성을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으로부터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세상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또 그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듯이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품에서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옵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만족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5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광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울음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이 주 예수 크신 복음이 만 백성들께 하소서. 이분의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날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동문 18번째 시편 31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변호한 나라와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타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불러내고 여호와를 잊지 않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리에 가두지 않으시고 내 발을 물의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드리며 찬양합니다.
때이른 장마처럼 하늘에서 빗줄기가 자주 내리며 삶을 걸쭉하게 만들지만 어디에선가 필요로 하기에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빗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심령도 주님 은혜 속에 촉촉히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매일 눈과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살같이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부족한 저희는 순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안 믿는 자와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절반 가까이를 보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달려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지만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기쁨에 세월의 안위를 잇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요즘 단계적으로 백신 투여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백신만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성가대가 재구성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6월은 6.25를 상기시키고 호국 영령을 이루하는 달입니다. 온 국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쟁의 아픔보다는 치유되는 한 달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 건강으로 주님이 돌봐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은 씻어주시고 겉으로 보이는 병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더 나은 주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대변하는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33면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33면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 주님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으며 또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마음 6번째로 섬기는 자와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그것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봉사나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천국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천국에 합당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을 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와 같이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에는 단 하나도 실질적인 저 천국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뭐가 있고 이러한 어떤 천국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보면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천국 비유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저 위에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우리 18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도 보면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혹은 천국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큰 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에도 성도들의 마음 내면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저 위에 있는 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나타난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변화산에서의 천국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신 그것 외에는 천국에 대한 언급이 복음서 안에는 전혀 전무후무합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거나 믿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도 봤고, 모세와 엘리야, 천국에 있어야 할 사람들도 봤고, 천국의 기쁨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또한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의정 좌의정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들은 천국을 받지만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구원은,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또한 천국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봤는데,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만 설명하시려고 했지, 실질적인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실질적인 어떤 세상에서의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도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성도들의 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의 마음에서 나타날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아웃라인들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세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이유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이제 약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 여동생이에요. 아마도 여동생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매는 자매인데 언니는 아닐 것이고 동생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사사롭게는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어요. 자, 그 구한 내용이 뭐냐면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때 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탁이에요. 소위 인사청탁이죠.
자, 여기 말하는 뭐 좌편, 우편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영의정, 자의정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모인데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는 사사롭게는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이종 사촌이죠. 그러니까 타인 남들을 등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뭡니까 친인척인 사촌들을 영의정 자의정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른 10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몹시 분노했다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다른 제자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예? 그 쓸데없는 걸 구했다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지금 참아 못하고 있는데 엄마를 앞세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러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어떤 관직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얻을 생각과 그런 관직을 가질 어떤 마음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세상의 집권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들은 임의로 가난하고 낮은 자들에게 권세를 부립니다.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이유는 자신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것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임의로 주관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임의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런 것이 바로 임의로라고 하는 뜻이죠. 자,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기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세상 가운데 많은 정치인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죠. 뭐 그들 가운데에는 선의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요,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정치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면요, 사람의 근본된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정의하기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 나 뭐 먹지? 뭐 입지?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결국은 내가 뭘 해야 행복하지?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얘기예요. 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하냐? 이 행복은요, 내가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되어져서 기쁜 것을 행복이라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기쁘고 만족하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행복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비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이 마음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채우느냐?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돈이 따라와요.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따라와요.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줘요. 자, 이러한 것들로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되어지고 마음을 채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권력의 습성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자기의 임의로 하려고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내가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는데 내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된다. 사실 말은 번드름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세상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원들이 한 표 달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자,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예, 없대잖아요. 없어요. 대통령들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밑에서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근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네,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저희는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라고 하는 이 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네, 세상적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는 누가 큽니까? 학교는 지식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큰 자예요. 학생보다는 교수가 지식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학생이 그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교수를 으뜸으로 알고 그 교수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치계에서는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그 당 안에서 더 높은 사람에게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손치더라도 권력이 많은 사람 앞에 고개를 숙여야만 되는 거죠. 자, 기업들 간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배웠든지 뭐 내가 사회적 경력이 더 화려하든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돈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장이 큰 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같은 이치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천국에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러한 것들로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한 자가 큰 자입니다. 자,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많이 가진 자가 큰 자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어린아이가 크냐?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만 있으면 돼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를 해서 쫄딱 망했다고 칩시다.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이사를 해서
시골의 어떤 산골 마을에 달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자, 엄마 아빠는 한숨을 푹푹 내쉬고 막 절망을 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도 좋다고 지들끼리 장난치고 뭐 태평하지 않아요? 자, 이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형편, 사정 이런 거 안 따져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냥 오케이예요. 그 안에서 기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큰 자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큰 자가 섬기는 종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마음 채우기 위한 것이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도 마음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권력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서 내 마음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들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음을 채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마음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 채우려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섬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빨대 꽂고 빨아먹으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합니다. 권력자들이 더욱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임의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 이미 하나님만으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에게 이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채워진 그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종이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가 아니에요. 믿음의 원뿌리인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롤모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요. 우리는 혹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게 자식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쫓아다녔다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식 얻으려고 하나님을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을 보면 17장은 할례 언약이 들어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얻으려고 쫓아다녔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빨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 창세기 1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이미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쫓아다닌 거예요? 안 다닌 거예요? 네, 안 다녔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 준다고 얘기를 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뭐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있다고 둘을 필요 없습니까? 오히려 본처인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됐습니다 라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웃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웃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음 장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실 때 사라도 웃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몹시 화를 내세요. 사라에게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라를 혼내키시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웃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고 사라가 웃으니까 혼을 내키고 왜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냐? 이 차별 대우가 아닙니다. 이 웃음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웃는 것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내 나이가 지금 90세인데 뭔 애를 낳아?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꾸짖는 것이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웃음은 믿지 못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됐습니다. 뭐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웃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이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17장 말씀을 드린 건데 18장에 넘어가 보면 18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길 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후하게 대접하고 섬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인 줄 모르고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긴 자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 길 가는 사람들을 대접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억지로 대접하거나 그 당시 어떤 풍습을 따라 대접하거나 건성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만류하는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송아지를 잡고 또 많은 양의 떡을 만들어서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안이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고 기뻐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서 섬기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되어진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이냐, 섬기는 자가 되고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큰 부담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분명히 천국을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18장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자기의 아내 남편에게라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마음, 이것을 이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뭐 지금까지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담이 되겠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사실은 이 말씀이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마음 상태도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이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좀 전에 17절에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제3일에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앞세워서 자기들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볼 때,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속에 경일고 있는 걸까요?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에게 뭐 이렇게 헛수고를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태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습으로 충분히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또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원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그리빠 왕,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자신을 죽일 권한도 있고 자신을 살릴 권한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의 말 속에는 아그리빠 왕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왕이 되어지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부러워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직장과 집과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추방당해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처자식과 함께 순교를 당했어야만 됐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혹은 불에 태워져 죽는 화형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님 부인할 테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순교를 택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령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러한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내 마음에 더 가깝게 느껴져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거,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이 참 덧없음을 알게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능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재산들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지금은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이 말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일들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마음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나 믿으니까 뭐 구원 받았고 나 구원 받았는데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구원은 성령 안에서 인쳐지고 보증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네,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지옥 가는 거죠. 뭐 어떤 말로 한번 변명을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구원의 인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갈런지 지옥 갈런지 늘 이것을 의심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확증이 되시고 인치심이 되었다면 왜 구원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천국 갈런지 지옥 갈런지를 늘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은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에게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합당한 이 마음들이 이론으로만 머릿속에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또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또 그 말씀을 받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 주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온전히 실천해 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똑같은 복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 않기 때문이요. 주의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또 생일 감사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시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인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되 그 가운데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받으실 때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받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더욱 넉넉한 기름진 복으로, 또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체도 세상의 좋은 것들로 배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생일 감사헌금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권성희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남은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 삶이 복되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 청년주일입니다. 가정의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성령 충만 저녁 기도회는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합심기도 제목, 교회의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일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2021년도 성경 통독 달성자 명단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이 혹 있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천국을 이루어 주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만족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